이제 그 무대를 오대산 중대 사자암의 문화재로 이제 옮겨가서요. 국립 순천대학교 학술연구 교수이시고 또 강원특별자치도의 문화유산위원이신 유근자 선생님의 사자암 목조 비로자나불 좌상의 복작물과 중수 기록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유근자 선생님은 조선 후기 불교 조각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해오시고요. 특히 복장 조사를 아마 가장 많이 하신 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저서로는 조선시대 왕실발원 불상의 연구라는 그런 아주 굉장히 대단한 저서가 불광 출판사에서 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유근자입니다. 네, 저는 오늘 발표는 이제 정멸보궁에서 조금 아래로 내려오셔서 사자암 목조 비로자나 불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금강경 봉찬을 위해서 여러 신도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은 기도와 관련된 수구 다란이 기도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전체적인 내용은 첫 번째는 그 수구 즉득 다란이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이 다란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발표에서 이 다란이의 이름을 수구 즉득 성불도라고 명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비로자나 불상은 조선 전기에 15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1908년과 1874년에 중수가 되었고 이 복장에서 중수 원문 2점과 이 다란이 이 수구즉득 성불도가 수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는 요 오대상과 이 수구 다란이 신앙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사자암은 많이 중창이 된 모습입니다만 조선 전기에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께서는 권근을 지켜서 오대산 사자암 중창기를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상원사를 거쳐 중대 보궁에 이르는 모두 거쳐가는 곳이고 왕실에서 직접 장인을 보내서 사자암을 중건하였고 중심 불전은 여기 이제 향각은 3칸을 했는데 이 3칸의 부처님을 봉안했다라는 것이고 그 봉안한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세상을 먼저 떠난 이의 명복을 이제 추념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제강점기 때 작성된 오대산 지도를 보면 비로봉의 이 능선을 따라서 보궁이 있고 일제강점기 때는 사자암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중대사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원사를 거쳐서 여기 중대를 거쳐서 이제 보궁으로 이르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은 삼국유사라든가 민지가 쓴 그 오대산 사적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이제 오늘 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중대에 속하는 특히 이제 저는 이 사자암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미 이 사자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저희가 2002년 학술대회에서 조선시대 오대산의 왕실불거와 원당의 운영에서 자세히 발표가 되었고, 작년에는 오늘 저 토론을 맡아주신 강삼혜 선생님께서 이 목조 비로자나 불상에 대한 시대적인 특징이나 복장 일반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월정사 성보박물관으로 이안이 되었습니다만 향각에 봉안되었을 당시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1894년에 이 비로자나 부처님상이 중수될 때에 뒤에 있는 후불도와 신중도가 함께 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점의 불화에 대해서는 저 뒤에 정진희 선생님께서 구체적으로 발표를 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수구죽둑 성불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다란이는 여기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수구, 일자, 공덕, 극신, 우집, 영주. 그러니까 이 수구 다란이 한자의 공덕이 매우 신묘해서 또 나머지 그 신령스러운 주문들도 함께 모아놨다라고 이름이 되어 있고, 이것을 기존 학자들은 수구 다란이 만다라라고도 명명했습니다만, 저는 이제 맨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1665년에 칠곡 송림사 명부전에 존상에서 수습된 이 다란이의 수구즉득 성불도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 명칭이 이 다란이에 잘 어울리는 거구나라고 해서 오늘은 이 용어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대산에 관한 신앙이라든가 이 부분은 자연 스님께서도 많은 글을 써 놓으셨고 여러 학자들이 많이 썼습니다만, 제가 이제 이 제석천을 보물로 승격하는 보고서를 쓰면서부터 계속 주목했던 것들은 바로 이곳에서 보천 스님께서 특히 이 울진국 장천굴에 머무실 때에 수구 다란이 수행을 하셨고, 이 다란이를 듣고 그 신령이 보살계를 받기를 청합니다라고 했고, 보살계를 줬더니 이 형체가 사라지고, 그래서 보천 스님이 깜짝 놀라서 그곳에 머물고 나서 오대산 신성굴로 이제 돌아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천 스님이 수구 다란이 수행을 봉행했다라는 점이었고, 다시 오대산 신성굴에서 수행을 할 때 이 도리천의 신이 설법을 듣고 정거천의 천신들이 차를 공양하고 보천 스님을 항상 호위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오대산에 제석천이 이렇게 단독으로 봉안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다란이, 수구 다란이를 들은 분이 바로 제석천과 연관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이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장 스님이 중국에서 모셔온 석가모니의 정골사리를 모신 보궁입니다. 이 보궁에 조선 전기에 세워진 것으로 여겨지는 이와 같이 마의 탑비가 있는데, 전면에는 탑 모양을 새긴 부조가 있고, 뒷면에는 아까 보셨던 부처님의 상징을, 이걸 이제 불인이라고 하는 이게 앞뒷면에 새겨져 있고, 이 두 도상은 계속해서 수구즉득 성불도에 나타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하실 것은 이따 뒤에 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수구 다란이 의계라고 명명했던 거기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탑에 근본 이 진원 수구 다란이가 있었고, 이 다란이가 악행을 일삼는 구박이라는 바라문에 해골에 붙었는데 지옥에 가야 될 구박이 극락왕생했다라는 이제 그러한 신앙하고도 계속 연결되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래에 이제 제가 강원도 조사를 통해서 우리 사자매뿐만 아니라 지난 8월에 이제 복장 조사를 통해서 밝혔습니다만 삼척 천은사의 소조 아미타 3조선 조선 전기의 상입니다. 여기에도 이러한 성불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 강원도 유형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또 이 강릉 보현사 영산전 존상의 나안에서도 이러한 수구즉득 다란이 수구즉득 성불도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지역에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제가 이제 이 상들은 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느끼는 것들은 조선 전기상들의 특히 강원도에서 집중적으로 오대산의 영향으로 여겨지는 이런 수구즉득 성불도가 발행이 되고 복장으로 납입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다란이 기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는 주로 천수 다란이, 신묘장구 대 다란이를 하지만 예전에는 이 수구 다란이가 굉장히 유행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액을 제거하고 복을 부르고 성불한다라는 극락왕생한다라는 그러한 다란이가 갖고 있는 큰 효능이 작용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이제 이 수구 다란이는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불교의 주문으로 7세기에서 8세기 중국에서 이제 한역 경전을 통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수구 다란이 신앙과 관련된 경전은 이제 수구즉득 자제 대다란이 신주경,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대명왕 대수구 다란이경, 그 다음에 성치 다란이 의궤. 그런데 강원도 지역에서 주로 불복장으로 납입되는 다란이는 이 성치 다란이 의궤 계통이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여러 다란이와 함께 되거나 또 범자로만 할 때는 이 대명왕 대수구 다란이경이 주로 이제 필사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전의 내용들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수지하거나 독송하는 것을 함으로 인해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몸에 항상 휴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몸 가운데서도 목이나 지금 목걸이나 팔에 걸어두기를 이제 권하고 있는 점이 주목되고, 조선 전기에 내시 황영기라는 분이 중국 명나라 황실에서 황제의 시중을 들고 있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쫓겨나게 됩니다. 조선으로.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잘못한 점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명나라 사람들 황실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이 팔찌, 그러니까 수구 다란이가 새겨진 팔찌를 갖고 있어서 이 물건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추궁을 당했는데 중국으로 갈 때 무학대사가 이제 주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어서 수구 다란이가 새겨진 것을 몸에 지니던 전통들이 이제 조선 전기에도 지속되고 있는 걸 살펴볼 수 있고요. 제가 지난 1월에 사천박물관에 갔을 때 이제 실물은 볼 수 없었고 경주박물관에서 통일신라 시대 때 나온 수구 다란이 필사본과 함께 이러한 다란이 경주가 새겨진 팔찌가 사진으로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팔찌들의 수구 다란이를 새겨서 이제 착용했던 애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려 때의 신앙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수구 다란이 경의 내용에 이제 부합되는 먼 거리를 항해하는 상인들이 우박이 내리는 거친 바다에서 큰 물고기를 만나 조난당하자 수구 다란이를 베껴서서 돛대에 달아 놓으니 불처럼 빛나면서 큰 물고기를 태워버리고 이 광경을 본 바다의 용이 상인들을 도와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도와주었다라는 내용이 새겨진 동경입니다. 여기에 보면 요 깃대에 달려있는 이 깃발이 바로 수구 다란이의 내용이 기록된 깃발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시대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불교 국가였고, 이런 불교도들은 죽게 되면 관 안쪽에 이렇게 원 안에 수구 다라니를 써서 붙이거나, 그 다음에 망자의 몸에 이렇게 얹거나, 혹은 망자가 입는 옷에 이러한 다라니들을 새겨서 소지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극락왕생하기를 발언하는, 그러니까 민간 신앙에 신앙이 있었고, 이러한 것들은 16세기에 이 파주 부근에서 발견된 이 정원 묘에서도 출토되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보겠습니다만, 이러한 16세기대에 이러한 것들이 확인되고 있는 것은 세종대를 거치면서 불전 간행이 활발해지고 밀교 관련 경전이 보급되면서 범자 진원 다라니에 대한 신앙이 훨씬 더 높아졌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제가 주로 이제 기도, 요즘은 제가 이제 요 논고를 쓰면서 이제 수구 다라니 기도를 한번 해보고 있는데요. 유튜브에 보면 이 경판이 있는 오봉산의 도일 스님께서 1시간짜리 독송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에 범자가 쓰여져 있고, 중앙에는 이렇게 부적이 있고, 여기에는 이제 발언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판은 오봉산 석굴암 판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구 다라니 의계가 총 4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종의 부왕인 문종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염원으로 이 경판을 새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부적의 내용들은 우리가 늘 원하는 것들을 이제 집약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대상과의 관계들을 보면, 상원사 문수전에 동자 문수상은 이제 1466년에 세조의 딸 의숙공주 부부가 지혜로운 아들 낳기를 발언하면서 만든 상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불교 경전과 저고리, 그 다음에 이제 후령통을 비롯한 복장물이 발견되었습니다만, 제가 주목한 서적은 바로 오대진언집입니다. 5개의 큰 진언을 모아놓은 책이죠. 1485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종의 어머니 인수대비가 중국에서 이 경전을 들여와서 한문, 그 다음에 한글로 누구나 다 쉽게 독송할 수 있게 다라니를 모아놨는데, 첫 번째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관음의 손 모양 42수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여기에 진언 들을 해놓은 42수 진언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세 번째가 수구즉득 다라니, 대불정 다라니, 불정존승 다라니, 관자재보살 근본 다라니, 요 6가지의 다라니는 조선시대 불복장에서 가장 많이 수습되는 다라니 종류입니다. 여기에서도 수구즉득 다라니에 대한 신앙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사자함으로 돌아와 보면, 이 다라니는 1456년 세조 2년에 판각이 되었고, 여기 끝부분에 보면 시주자가 나옵니다. 바로 세종과 소원왕후 심씨의 5번째 아들인 광평대군이 일찍 돌아가셔요. 그런데 조선 전기에 가장 호불적인, 왕실에서 가장 많이 불사를 했던 분은 이 영가 부부인 신씨와 그의 아들 영순군. 그러니까 남편이 이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남편은 돌아가셨고, 그래서 영가 부부인 신씨와 그의 아들 영순군은 경전을 간행한다든가, 혹은 같은 해에 견성암 약사 3존부를 조성한다든가 등등 굉장히 많은 불사를 했던 분입니다. 그 부분들이 시주를 했던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강삼혜 선생님께서 구체적으로 잘 해줘서 그 내용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수구 다라니 한 글자로도 공덕이 지극히 신비하고,
더욱이 이를 모은 영험한 주문은 간행보시가 무궁하며 받들어 지님 간단하고 균등히 저승세계의 그러한 그 자량이 되어 결정코 재난 없애리니 어찌 고해에 빠짐을 걱정하겠는가. 원컨대 은밀히 보호하여 왕께서는 장수하시고 상서롬이 모여 사방에 경축하며 조정에서는 평화로운 여가의 모두 무생법인을 깨달아서 널리 돕고 은혜를 베풀어 불구덩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오늘 오신 분들이 모두 이러한 가피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고, 작년에 오랫동안 상원사 영산전 그 존상의 개체, 보존 처리, 복장 조사, 기록화 사업을 해서 그 새로 이제 복장을 할 때 복장물로 무엇을 넣을 것인가 고민을 해서 여기 그 아까 보셨던 그 비로자나 불상의 불인과 그다음에 이제 여기 상원사상에서 나온 탑인, 그다음에 여러 부적 가운데 이 부적은 제가 좋아하는 것으로 5개 선정을 해서 여기에 이제 현대식 발언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상을 통해서 아마 정멸보궁 올라갈 때 석등으로 된 모습들이 바로 이 불인 형태를 이제 제가 새롭게 디자인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인, 비로자나분을 법신을 상징하는 탑인, 그다음에 이러한 그 부적, 이러한 부적들은 원래는 중국의 상서로운 글자, 그래서 굉장히 한나라 시대 때부터 이런 게 이제 발전해서 다음에 이제 부적으로 이제 발전해 가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원사의 이제 존상들입니다. 여기에 본조는 소조, 좌우는 목조,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두 분 목조. 그래서 원래는 조선 전기의 소조상인데 중간에 없어져서 1711년에 나무상으로 보충을 했고, 예천 운복사에 있다가 신정왕후의 후원으로 1886년에 현재의 상원사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새로 개체를 하려고 기존의 채색을 벗겼더니 조선 전기에 이런 상호들이 나와서 현재 월정사 박물관에서 지금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화면상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여기 채색에 가려서 보이지 않던 영락 장식들이 다 드러나서 조선 전기의 귀중한 불교 조각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래서 그 조선 전기에 조성된 나한상들에서 여기에 불인과 탑인이 있는 거, 그 다음에 부적, 그 다음에 여기에는 발언문, 그리고 별도의 종이에 원 안에 수구 다란이 의계의 글자들을 새겼습니다. 그래서 요 앞부분에다가 성불수구라고 했는데, 요 자료는 아까 사자암상보다 1년 후인 1년 전 9년 뒤인 1467년에 판각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지막에 보면은 여기에 구박, 성불, 여기는 이제 잘 해독을 못했습니다만 뚜렷하지 않아서 수구 일자의 공덕, 이 공덕 하나로 구박이라는 분이 이제 성불을 했다라는 거고, 이 구박이라는 것은 아까 성불, 수구, 다란이 의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즉 구박바라문이 수구, 다란이 한 글자의 공덕으로 이제 선불했다라는 내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 전기불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1458년에 조성된 영주 흑석사 목조 아미타 열애상입니다. 이 상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조에게 목숨을 잃은 그의 아들 금성대군을 추모하기 위해서 금성대군을 아들처럼 양육했던 할머니 태종의 후궁 의빈권씨가 주도해서 만든 상입니다. 이 내부에서는 어마어마한 조선
정기의 불경과 고려시대의 경전들이 수습이 되었고, 그 가운데 아마 조선 당시가 아니라 후대에 중수하면서 납입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게, 여기 향 좌측에 부적이 배치되었고, 불인 2점, 그 다음에 탑, 그 다음에 다란이를 쓴 만다라가 배치된 형태입니다. 1485년 상인데, 똑같은 수구 즉득 성불 다란이가 강릉 보현사, 영산전상을 다 조사할 수는 없었고 몇 쌍만 월정사 박물관과 선별해서 조사를 했는데, 호랑이를 안고 있는 이 나한상 내부에서 흑석사상과 똑같은 판본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하고, 보현사 상도 조선 전기의 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목했던 것은 이 왕실에서 발원한 흑석사 상과 그 다음에 강릉 보현사 나한전상을 주도했던 분이 여기 성수라는 스님입니다. 그래서 이 두 상에서 동일본에 이런 수구 즉득 성불도가 수습이 된 것은 이 불사를 주관했던 스님이 성수였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것이 아닐까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강릉 보현사상도 이제 주목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천은사, 이제 보물 승격 때문에 이제 지난 더운 8월에 복장 조사를 했습니다. 사회를 봐주신 이제 최성은 교수님, 이제 강삼혜 선생님 함께, 또 월정사 박물관 함께 했는데, 여기에서 여러 장의 이런 성불도와 원 안에 쓴 다란이가 수습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시면 여기 다란이, 좌우 다란이 끝부분에 여기에 보면 강원도 삼척지, 두타산, 흑악사, 개판. 그래서 이 상은 16세기 전반에 조성이 되었고, 흑석사 상은 전반에 조성이 되었고 1596년 아직 임진왜란, 정유재란이 다 완료되지 않은 시기에 사명대사가 와서 이제 중건을 하면서 이 상을 1596년에 중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수 발원문에 보면 이 다른 시주 물목은 없고 복장 시주 물목만 있습니다. 그래서 추론컨대 이 1596년에 새로 복장하기 위해서 이 성불도를 개판을 하게 되었는데, 기본적인 구도가 사자암 상끝을 이제 모본으로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오대산으로 오게 되면 이 상원사 목조 제석천상은 동자문수와 함께 1466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 이 상은 그런 후에 1645년에 소현세자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또 왕실에서 중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어느 시기인지는 알 수 없으나 여기에도 성불수구 해서 이제 다란이를 이렇게 쭉 판가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칠고, 예전에는 경주 불석으로 만든 상인데 현재는 이렇게 개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장, 그 다음에 지장, 지지, 명부전에 이러한 삼장 보살상이 이제 상으로 봉안이 된 유일한 예인데요. 1665년에 조성된 상입니다. 이때 이렇게 먹으로 인경한 판, 그 다음에 경면주사로 인경한 판들이 다 있는데, 여기에는 여기 하단에 이 부분에 수구 즉득 성불도라고 해서 이게 이 상과 함께 1665년에 개판이 된 내용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수구 즉득 성불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저는 이번 발표에 이 용어를 이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인제 백담사에
상이 그 아미타 상이 있고 원래는 평강 보월사에서 1748년에 왕실 발원으로 석가 아미타 약사를 조성했는데 아미타상은 현재 백담사 보물로 지정되어 있고 약사불상은 고성 화엄사에 모셔져 있고 비지정이고 그다음에 서울 봉국사에 또 본존 석가 열애가 봉안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그래서 세 분이 지금 다 이산가족이 되었는데 그때 그 처음으로 복장으로 영옥 스님이라는 스님이 늘 병마에 시달려서 그 병고로부터 해탈하기 위해서 수구다라니경을 사경에서 납입했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 내용들이 서울 봉국사에 있는 복장에서 그 다라니가 수습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도 중수 기록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제 제가 주목한 바는 1908년에 이 사잠 이 비로자나 불상을 중수하면서 상원사 승당의 석가모니불 한 분, 상원사 대웅전의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문수동자, 그 다음에 또 상원사 대웅전의 심패좌대라는 표현이 있고 여기 아미타불 1위 아래에 심패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무엇일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작년에 상원사 문수 보살상을 이제 발표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의문을 밝히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대자가 붙어 있는 상을 의미합니다. 지금 현재 상원사 문수전에 가면 동자문수와 1661년에 조성한 문수보살상이 있습니다. 거기 허공에 매달려 있는 부처님 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상이 늘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환적의천 스님이 이 문수대보살상을 조성하면서 남순동자와 선제동자를 조성을 했고 또 하나 5대 5열애상을 조성한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대 5열애상이 무엇일까? 그래서 5대를 중심으로 중대에는 비로자나 부처님을 비롯해서 문수보살을 모시고 동대 가는방에는 약사부를 위주로 해서 가는보살을 모시고 남대 지장방에는 지장보살을 봉안하고 서대 미타방에는 무량수불과 대세지보살을 봉안하고 북대 나한당에는 석가부처님과 나한상을 봉안한 다는 내용이 있어서 저는 여기 문수보살 위에 벽감에 관련된 요 5분이 바로 5대 5열애이고 어느 시기인지 모릅니다만 그 1661년에 조성된 상은 사라지고 1750년에 이 상이 조성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원주 대성암 소장인데 지금은 이종옥 스님의 손상자 사찰에서 봉안한 것으로 보아서 어느 시기인가 여기 상원사에서 유출이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분이 비로자나이면 여기에 왼손을 든 분은 우리가 좌우할 때 좌존입니다. 그러면 아마 아미타 여기서는 아니 약사 아미타라고 하지만 약사일 가능성이 있고 지금 월정사 박물관에 내려와 있습니다만 이 상은 대세지 보살 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많은 양인데 이렇게 아주 빨리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들께서 항상 독송하시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외에도 수구다라니도 이제부터 독송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유근자 교수님의 발표에 대한 토론은 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관을 역임하셨고 또 현재는 강원특별자치구의 문화유산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영월 창녕사 500나한상 아시죠? 그 전시를 춘천박물관에서 기획해서 다 맡아서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이에요. 그 전시에. 네, 그 강삼의 박사님,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네,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네, 소개받은
강삼혜라고 합니다. 오늘 유근자 선생님 발표 잘 들었고 공부 많이 되었습니다. 저도 작년 이 자리에서 그 오대산 중대 사자암 비로자나 불자상을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발표를 준비하면서 1400년에 이제 조성됐다는 사실과 그 다음에 권근이 이 사자암 중수기를 쓰면서 이 사실들을 자세하게 기록으로 남긴 것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그 사자암 비로자나 불상 제작과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이제 검토했는데요. 오늘 유근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장과 중수기 내용은 조금 부족했는데 오늘 너무 발표를 잘 들으면서 공부가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저거 그냥 수구다란이라고만 명칭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칠곡 송림사 명부전에 있는 석조 천장고살 자상에서 수습된 복장 자료를 거기에 있는 명칭을 가져와셔서 수구즉득 성불도라고 명칭을 명명하셨습니다. 그 수구다란이의 가장 그 뜻을 잘 담은 이름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공부했을 때는 이제 그 문상년 선생님의 그 연구를 기대어서 이제 그때 그 다란이를 이해하면서 그 사자암 비로자나 불상에서 나온 복장물에는 비로자나인과 불정시민 또 그 부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수구즉득 성불도로 명칭을 할 수 있는지 조금 그 자세한 구성이나 기준 같은 거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명명되는 것들이라 조금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작년에 공부했을 때는 이 수구즉득 성불도의 연원이 고려시대까지도 올라갔었고요. 처음에는 그 아미타불을 상징하는 불임만 나오다가 또 비로자나인이 또 추가되고 또 타빈이 추가되는 어떤 이렇게 변모된 양상들을 보였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함께 수구즉득 성불도라고 할 수 있는지 좀 그런 게 궁금하고요. 또 이 도상을 성불수구 만다라라는 용어로도 현재 사용되고 있어서 조금 보충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그 명칭들은 어떻게 사용할까 그걸 이제 봤는데 이제 보통 이제 원 안에 이렇게 다란이가 써 있고 이렇게 원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기존에 많은 선생님들이 그냥 만다라라고 지칭을 해서 그러나 사자암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불임만 중앙에 있고 그다음에 부적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만다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명명해야 될까 이제 고민하던 차에 1665년에 수구즉득 성불도 명칭도 간결하고 거기에는 이제 불인, 타빈, 그다음에 부적까지 이제 함께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수구다란이 의계라고 했던 오봉암에서 판각된 그 자료에 의하면 그 경전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구하는 바에 따라 곧바로 얻게 되고 성불을 자제하게 하는, 그래서 수구즉득 성불 자제. 그러니까 수구즉득 다란이 경들의 내용들을 바로 구하는 바에 따라 곧바로 얻게 되고 성불을 자제하게 하는 수구즉득 성불 자제. 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용어는 수구즉득 성불도다라고 해서 저는 이 용어를 선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사유가 한역한 불설 수구즉득 대자재 다란이 거기에서도 명칭이 연원됐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는 이렇게 영엄담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아까 오봉암에서 나온 앞에 쭉쭉쭉쭉 금강정경 이렇게 해서 수구즉득 신병가지 성취경 여기에 이제 이렇게 딱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조선시대에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미친 건 바로 이 수구즉득 신병가지 성취경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유래한 용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좀 간단한 질문인데요. 조선시대 불상의 복장으로 납입되는 여러 다란이 가운데 이 오늘의 그 수구죽득 성불도와 성불수구 다란이가 조선시대 내내 납입되는 원인이 있는지 그것 좀 궁금합니다. 예, 저도 이제 우리가 실제로 사찰에서 보살님들 뭐 사찰 기도들 보면 그 신묘장구 대다란이 기도 그 모임 법회들은 있는데 이 수구죽득 다란이 그런 모임은 별로 접하지 못해서 처음에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이 되었는데 저는 그 명칭이 원하는 바를 바로 즉득하게 해준다라는 그런 강렬한 메시지가 있고 아까 5대 진언집 가운데 이제 그 두 번째가 신묘장구 대다란이었고 세 번째가 수구죽득 이었는데 현재 우리가 하는 그 신묘장구 대다란이 이런 것들은 조선 후기에 하고 일관적으로 이 수구죽득 다란이 계통이 불복장으로 많이 납입되었던 것들은 고려 시대 때부터 그 일반인들의 죽게 되면 극락왕생을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부분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복을 바라는 불자들의 입장에서는 불복장에도 이걸 인경을 해서 많이 넣지 않았나. 이건 조금 더 앞으로 좀 향후 제가 연구해야 될 분야입니다. 예.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수구죽득 성불도가 그 봉안된 비로자납을 하고 또 이 수구다란이의 관계는 어떤지 그리고 이 오대산 보천 스님과 이 수구다란이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보천 스님께서 이 오대산 신성굴에서 50년간 수구다란이를 수행할 때 도리천의 천주인 제석천이 그 법문을 들으러 내려왔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삼국유사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아까 발표에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그 유근자 선생님께서는 오대산 신앙과 관련해서 문수, 난, 제석천 신앙에 대해서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비로자나불과의 관련성, 어떤 경전이나 특별한 관련성이 있었는지 그래서 이런 수구다란이가 봉안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이고 이제 제가 계속 그 이제 근원적인 것들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저는 이제 그 제석천이 왜 상원사에 단독으로 모셔졌는가가 궁금을 했고, 그 다음에 제석천에 관심을 가졌던 또 하나는 영산전에 왜 제석천이 뜬금없이 영산전의 존속으로 들어오게 됐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하다 보니 오늘은 이제 수구 다란이와 관계된 걸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수구 다란이경 의계에 보면은 이제 맨 처음에 그 개청을 할 때 개청 부분에 첫 마디가 바로 연화장 태장교의 고개 숙여 예배하오니 끝없고 청정하고 다 지니신 비밀 법문 광명을 두루하사 시방세계 비추시고 불꽃에 머리 날려 삼천세계 교화하시며 여의보 마음도장 마음에서 낮추시니 대명왕 어른께서 영원히 부처님의 삼매 속에 계시면서 육아의 원각경계 훌쩍 뛰어 깨치시고 이제 제가 주목한 건 법신불 비로자나 설법하신 자리에는 굳건한 금강수로 밝은 등불 받쳐들고 즉 이 수구 다란이의 그 본조는 비로자나입니다. 그래서 비로자나의 그 복장으로 이 수구 다란이가 들어간 것들은 이제 이러한 의미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석천과의 관계인데요. 제가 아까 시간 관계에서 그냥 짧게 넘어갔습니다만 여기에서 가장 큰 영험담은 인도의 마가다국에 구박이라는 수행자 바라문이 있었는데 착한 일을 하나도 한 적이 없어요. 나쁜 짓만 일삼았는데 이분이 250살을 살았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염라대왕이 기다리고 있었죠. 이놈을 어느 지옥으로 보낼까 했는데 제석천한테 가서 어느 지옥으로 보낼까요? 라고 했는데 제석천이 와서 봤더니 이게 바로 극락정토로 변해 있는 거죠. 그래서 제석천이 그 이유가 궁금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찾아가서 이유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구박이라는 인물이 잘한 건 하나도 없고 나쁜 짓만 일삼았으나 가서 한번 형상을 봐라. 형상을 봤더니 옆에 빈 절터에 낡은 탑이 한 구 있었고 그
그 탑의 근본 다란이, 그게 수구 다란이인 거죠. 그게 바람에 날려서 구박에 해골에 붙은 거예요. 그 공덕으로 이게 날아와서 해골에 붙은 것으로 극락왕생한 거예요. 그러니 직접 새겨서 내가 소지하고 수구 다란이 기도를 봉행하면 그 공덕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 제석천과 비로자나 뭐 이런 관계들이 여기에서 좀 밝혀지지 않을까. 이것은 이제 제가 그냥 요즘 하는 기도에서 나오는 것들이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향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발표해 주신 유근자 선생님, 토론해 주신 강삼혜 선생님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자암 불상은 사실 1466년 수구다란이도 발견이 됐고 또 워낙 그 도상적인 면에서나 양식적인 면에서나 국가지정 문화재가 될 만한 그런 수준의 그 불상인데요. 아쉽게도 그 최초의 조성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주 그 국가 지정을 위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불상입니다.